어느 날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쌍둥이 딸인 그의 어머니를 영혼을 거두고 오라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 가엾은 어린 쌍둥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차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미하일은 알몸으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결국 쌍둥이 어머니는 죽게 되지만 미하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세 가지의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 첫째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찾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미하일을 하늘로 불러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은 세상으로 쫓겨난 뒤에 세몬이라는 이 가난한 구두방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하일은 구두방 주인 세몬의 아내가 그에게 베푸는 그 배려, 그 사랑의 그것을 보면서 이 첫 번째 과제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여러분, 사람의 안에 항상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을 아주 좋은 장화, 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부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장화 대신에 그 사람이 죽으면 신는 그 슬리퍼를 찾아가는 그것을 보고 두 번째 과제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나아가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미하일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 쌍둥이의 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그 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낳고 6개월 만에 죽고 그 쌍둥이 아이들은 다른 여인의 보살핌 가운데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세 번째 과제를 그가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 답은 아이는 부모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자 미하일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하는 성도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또한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로부터 4장 21절 이 두 장을 걸쳐서 오늘 본문의 기사가 바로 종결 부분입니다. 형제 사랑하고 필연적인 이유로 형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대해서 사랑할 것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교훈하면서 지금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은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사랑이 채워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하일이 찾은 답, 바로 하나님의 자체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정도의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죄입니다. 얄팍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 본문 그대로를 함께해서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절절마다 한번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문장을 헬라어로 옮기면 아가페토, 아가포멘, 알레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알파예요. 알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첫 단어 세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가페라는 이 알파의 주제 안에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인 사랑의 의미를 그 한 단어에다가 심어 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이, 아가포멘, 그리고 알레투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의 존재 가치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문 바로 앞에 원문을 보면 여기 앞에 호티라는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이유. 따라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만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우쿠에크로나 데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나 현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 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못해요. 나는 말씀도 잘 알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우영이가 하는 단어고 이게 당신은 뭐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이 사랑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해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따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을 하면서 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무슨 사고냐면 절임 배추를 신청을 했는데 주문을 다 문자로 보냈는데
그분이 그걸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뭐 책임자가 제일 분명히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다가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장로님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사모님에게, 사모님 전화했어요. 화내서 죄송하다고. 이게 사랑이죠.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 이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극치였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의 자체야, 사랑 자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 아키펜 카멘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지금 오늘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할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사랑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미래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쫓아가고 그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 고귀한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면서 그 피와 물을 다 씻어 보내시고 흘러 보내시면서까지 하늘문을 닫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시험 드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쌩까는 거죠. 했는데 에이 물론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당연한 것처럼 받아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해. 그러면 계속 물밀듯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마음에 확 밀려오는 게 뭐야? 뭐야 이거? 여러분 그런 상한 심령들 오지 않나요? 그런 상한 마음도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일어나요. 저도. 근데 그거 눌러요. 왜요?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아내랑 투덜투덜 대죠.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마음을 여미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상처나 조금의 서운함도 없는 거예요. 지금 뻔히 다 알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갈 것을 뻔히 알거든요. 그럼에도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냥 사랑할 거야. 너의 반응과는 상관없어. 내가 결정했어 라는 거예요. 결정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절에 이같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게 후투스라는 단어예요. 후토스.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실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전도지 들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김치 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사하는 날 쫓아가서 음료수 사가지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증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뭘로 인해서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얼굴은 하기 싫으면서 있는 대로 인상 쓰면서 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싫은 말 한마디 하면 확 화내고 그래서 여기 내놔! 그거 다시 뺏어가고 이건 아니죠. 그죠? 예수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도 괜찮아요.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원동력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이 이렇게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이렇게의 단어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다음 달 언제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던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고 마지막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만민의 죄를 속량하셨던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되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의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에 한 여인이 나와요. 향유를 붓는 여인,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이, 살아야 하는 사람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제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김치를 먹을 때, 그 김치를 먹을 때는 어제 수고했던 그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년간 그 김치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죠. 그 대가지불이라는 것, 대가지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실천한다면 거기에는 순종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이 대가지불이라는 것을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의 실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많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확신과 기쁨보다는 우리 안에 어느새 밀고 들어온 패배감과 절망, 교회는 점점 소금의 맛과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되새기십시다. 이처럼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 뇌리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 하나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그 이처럼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 앞에 머물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